일본인 작가 기시미 이치로와 고가 후미타케가 쓴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책은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을 대화체로 쉽게 재미있게 정리한 책이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들이 대부분이다. 그렇죠? 따라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틀린 말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길 원하는 사람은 타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저자가요,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진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난 누군가에게 사랑을 계속 받아야 돼. 그런 마음이 또 한편에 이런 마음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사랑을 못 받으면 어쩌지? 난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나름의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인간의 마음에는 이러한 두려움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누군가에게 사랑받아야 돼. 그 이면에는 사랑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것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시험에 합격하려는 그 열망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뭐가 찾아오죠? 불합격에 대한 부담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제대로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경기에서 꼭 이겨야 된다. 이 압박감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어디요? 정상적인 경기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실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이거 꼭 내가 이겨야 된다. 내가 승리해야 된다. 내가 합격해야 된다. 내가 저기에 꼭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너무 강하게 찾아와서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커질 때요. 오히려 설교를 망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롭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미움받을 용기 맞는 말이다. 그러면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뭐 어떻게 받아들이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말 자유로운 것인가? 그게 정말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 뭐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진짜 행복인가 자유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로움이고 당당하고 용기 있는 것인가, 행복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이런 책이나 어떠한 세상적인 그러한 뭐 철학이든 이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특별히 이 잠언에서 삶의 진정한 지혜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오늘 주제 용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 이 성경은 단지 고대 문서, 수천 년 전의 교양서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성경이 담고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삶의 태도, 특별히 우리 어떠한 용기가 필요한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다룰 부분은요. 자, 거만을 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함을 피하는 것이 참된 용기다. 한번 주보에 적어 보십시오. 자, 1절과 2절 우리 한번 다시 성경을 읽어 보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이 구절만 보면 술에 관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술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반가운 것은요, 최근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2020년 기준으로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이 술, 회식, 폭탄주 중심의 음주 문화가 여전히 팽배해 있고요. 각종 언론이나 유튜브 콘텐츠에서는 술이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남성은 30대와 40대가 가장 술 소비가 높다고 합니다. 여성은요 20대에서 음주량이 가장 높다,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술에 취해봐야 술 취한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된다. 그래서 나는 술을 마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술을 늘 가까이 마셨다라는 게 아니고 늘 술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친이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술을 정말 자주 드셨습니다. 그래서 술에 대해서는 특별히 좋지 않은 이미지가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간 이유도, 신앙생활 한 이유도 이 술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어가지고. 이 술에 대한 좋지 못한 이미지가 생긴 것이 저희 아버지의 영향이 큰 것 같은데, 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지만 평소에는 참 자상하시고 좋은 이미지였는데 술만 취하면 술버릇이 너무 고약하셨어요. 평소에 하지 않는 그러한 말도, 욕도 술 취하시면 막 하시는. 어머니하고 자주 다투시고. 언제? 술 취해서. 아버지의 행패 부리는 모습을 제가 성장기에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술이 깨고 나면 아버지가 또 어젯밤에 술 취한 그 사람이 맞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또 좋은 아버지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술이나 술 먹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말합니다. 제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 술 한잔 하지 않는 사람들을 좋지 않게 꼰대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한다. 이것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술 얘기를 좀 해보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술하고 뭐 크게 연관이 있겠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거만해져서 괜히 목소리가 커지죠. 그리고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나친 음주로 인해 가지고 이성의 기능이 막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술에 취해서 현실을 왜곡하게 됩니다. 또 술을 먹는 이유는 현실을 잊기 위해서 먹는 경우도 많죠. 이 술에 취하면 자신이 뭔가라도 된 듯이 착각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서 저희 아버지처럼 평소에 하지 않던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지나친 음주가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 포도주가 거만하게 만들어서 2절과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왕 앞에까지 큰 실수를 하게 되는, 왕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술에 취한 사람은 떠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떠들며 쉽게 말다툼을 하게 된다. 술 문제로 인해서 빗나간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되죠. 어쩌면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나는 술하고 관계가 없는데 왜 자꾸 술 얘기를 하냐. 근데요, 이 잠언은요, 뭐가 지혜로운 삶인가, 뭐가 현명한 삶인가 했을 때에 인생에서 후회할 행동을 적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를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의 진리를 몸에 익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몸에 익혀 나갈 때 우리는 인생에서 후회를 적게 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단지 술 마시지 마라, 독주에 취하지 마라, 술에 취하지 마라, 독한 술에 취하지 마라, 이러한 의미를 가지지만 그보다 더 넓습니다. 넓게 보아야 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통해 일어나는 지금 인간의 거만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거만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거나 다른 사람을 조롱하게 되거나 자기 잘난 체를 하면서 결국은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 거만해집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거만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거만하게 되는가, 언제 교만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술에 취할 뿐 아니라 돈이 쌓일 때, 물질이 많아질 때 인간이 거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넉넉한 삶에 거만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권력과 힘이 쌓일 때 어떻게 해요? 거만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다루어야 된다. 사람이요, 술에 취할 뿐 아니라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힘을 소유하고 권력을 가지게 될 때에 거만해지는데, 거만하게 되면 사람들을 항상 아래로 봅니다. 눈을 깔게 되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용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물질이나 권력이나 힘을 통하여서 그것을 의지하여 거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매사에 겸손하면서도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대고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되는 것은 독주나 술, 물질, 권력 이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용기를 얻게 되고 겸손하면서도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움이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매사에 겸손하면서도 용기 있고 지혜로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용기,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용기다라는 거예요. 다툼을 멀리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다라는 것이, 이것이 사랑받는 용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그래서 잠언에서 이제 인생에서 가능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갈등을 피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다투는 사람은 누구다?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다투는 사람, 쉽게 분노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쉽게 분노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거죠. 심리학에서 보니까 이런 것을 경계성 성격 장애, 경계성 성격 장애가 쉽게 분노하고 쉽게 다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편집성 성격 장애라고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요,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 너무 상처를 잘 받고 쉽게 분노하고 바로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에 교회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집사님이 이 교역자 사무실에 들어와서 막 소리를 치셨어요. 평소에는 그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자주 웃고 다니고 그러셨는데 그날따라 막 화가 엄청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화가 나니까
와, 저런 모습이 있나. 교육자 사무실에는 교육자들만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만 있는데 들어와서는 어떤 놈이 교회 마당에다 주차를 했어. 그래서 모든 교육자들이 그 순간 완전히 그냥 놀라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정말 이제 주차해야 되지 않을 공간에 주차를 누가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집사님이 화가 난 거겠죠. 근데 이 화를 주체를 못하고 막 사무실로 뛰어들어서 어떤 X가 차를 저렇게 주차했냐고.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딱 일어서더만, 집사님, 제가 잠시 주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굉장히 당황하죠. 그 순간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자 사무실에는 교육자들밖에 없는데 들어와가지고는 어떤 하면서 목사님 차였습니까? 앞으로 좀 주차에 좀 신경 쓰십시오 하면서 정말 빨리 그 자리를 피해 나가셨는데,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잘 웃고 다니지만 이 분노를 잘 주체를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참 모든 교육자들이 그 집사님을 우리 교회 경계 대상 1호로 삼고 조심을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이 그렇죠.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영광이다. 잦은 다툼은 그 사람의 영광,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사랑받을 수 있는 용기는 뭔가, 다툼의 상황에서도 그것을 참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람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화를 자주 내면 가정의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일에도 막 화를 뽑아가지고 휘두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는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은 뭔가 했을 때에 순간적인 분노와 굴욕과 이런 모욕도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오늘날 교회 안에 소송이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커져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소송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회 내 사소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사회법으로 그렇게 해결하려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회법으로 어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문제가 있지만 교회가 이 소송에 휘말리면요, 그 공동체의 에너지와 그 공동체의 재정, 그것이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되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능하면 다툼을 멀리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순간적인 분노와 어떠한 굴욕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참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분노를 통하여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야고보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3장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이하.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왜 다툼을 멀리하지 못했는가? 왜 갈등과 분노를 멀리하지 못했는가 했을 때에 미련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미련함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쓸데없는 것에 취하는 겁니다. 독주와 포도주에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취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돈에 취합니다. 물질에 취합니다. 내가 최고야. 직위에 취합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권력자야. 내가 제일 힘센 사람이야.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생각할 때에 거만한 마음과 태도가 생기고 다툼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툼을 멀리하기 위해서요. 물론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갈등이나 다툼이나 분노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고방식을 바꾸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다투게 되는가? 서로에 대해서요.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경쟁 구도에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투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 보면요. 서로에 대해서 항상 경쟁 구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모임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모일 때 이 지식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좀 보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어떤 지식을 계속 자랑하죠.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같이 있다가 보면 그 사람이 독서량을 자랑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학벌을 자랑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경쟁 구도에서 딱 대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 분야에서 저 사람한테 지는 것이 싫습니다. 나보다 지식 많다고? 나보다 많이 배웠다고? 나보다 아는 게 많다고? 그래서 경쟁 구도를 딱 갖춥니다. 또는 나보다 돈 잘 버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듣기 싫죠. 또는 어떤 모임에서 자기 자식 자랑을 하고 남편 자랑을 하고 자기 자식이 어느 대학에 붙었다, 어떤 직장에 취업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것을 그냥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 구도에서 생각하죠. 이번에 투자한 것이 대박을 쳤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 하면 듣기 싫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서로에 대해서 경쟁 구도에서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 목회에 성공했다고 하면 다른 것으로 이겨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교회가 부흥했다고? 설교는 내가 더 잘한다.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반응이 다 목사님 얘기잖아요. 아니, 여기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일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교회가 부흥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제가 부임하고 나서 엄청나게 성장했고, 속으로 생각하죠. 아니면 또 너무 이게 심해지면 말합니다. 당신 설교가 설교냐? 이런 거. 또 뭐 이런 것도 있죠. 나는 시골이 아니라 대도시에서 목회하고 있어. 내가 훨씬 목회가 힘들어. 또는요, 요리 잘한다고요? 그 집사람 요리 잘한다고요? 그 요리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다 조미료 맛이에요. 몸매가 너무 좋습니다. 날씬합니까? 너무 날씬하고 너무 젊어 보입니다. 그럼 뭐예요? 저 권사님 속이 다 썩었는데. 이런 경쟁 구도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눌 때 사람들이요, 항상 어떤 경쟁 구도 속에서 서로를 대하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상당히 저도 피곤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토론이 벌어지면 제가 늘 이기려고 했어요. 질 수 없다. 특별히 이 성경이나 신학에 대해서는 내가 질 수 없다. 이런 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항상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막 애를 썼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제가 꼭 제가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켜야 된다. 한 번은 이 성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집사님이 저의 어떤 성경 해석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을 참지를 못한 거예요. 목사님 성경 해석 잘못됐습니다. 목사님 성경 해석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분도 대단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 순간을 못 참고 모든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집사님을 굴복을 시켰습니다.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지혜로운 길은 무엇인가? 진정한 용기는 무엇인가? 오늘 잠언서는요, 너희의 삶 속에서 다툼과 갈등을 멀리 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을 경쟁 관계에서 바라보지 마라. 그것은 삶이 피곤해지고 인생이 고달파질 수 있다.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상대방을 이겨야 될까요? 꼭 상대방을 말빨로 이겨야 됩니까? 무조건 저 사람은 내가 이기고 봐야 됩니까? 무조건 저 목사는 내가 이겨야 됩니까? 무조건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내가 이겨야 됩니까? 때로는 그 사람의 자랑질, 그 자랑질을 들어주면 어떨까요?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면 어떨까요? 항상 시비를 따지고 시비를 걸고 이런 사람은 진정한 용기가 아니다. 그런 사랑받을 용기가 아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어떻게 해요? 좋은 땅을 요구할 때에 그 양보합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고 양보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더 축복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도 닮았어요. 이삭이 아비멜렉과 우물을 놓고 계속 다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가 보면 미련하고 바보 같아요. 이삭이요, 계속 그냥 아비멜렉과 전쟁하지 않고 그냥 우물을 포기하고 이동해서 또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더라.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용기고 그것이 영광이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러한 갈등과 다툼을 잠재우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칭찬하고 높여줄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상대방을 높여주세요. 그것이 용기로움이고 인정하는 것이 용기인데 결국은 내가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모략을 길러내야 된다. 이것이 용기다라고 합니다. 모략이라는 것이죠. 오늘 잠언서는요, 무엇을 피해야 되는가 그것을 제시하고 나서 이제 힘써야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은 4절만 놓고 보면요, 게으름에 관한 말씀 같은데 앞뒤 맥락을 우리가 살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심어야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바른 것을 심어야 되고 바른 것을 길러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바른 선택과 바른 생각과 바른 것을 추구해 나갈 때에 인생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봐도 4절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을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이 모략이라는 것은 너무나 깊숙한 곳에 있어요. 깊은 물과 같다. 그런데 명철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모략을 길어낸다. 여기 모략은 1차적으로 인간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어떠한 재능입니다. 어떠한 가능성입니다. 그것이 저 깊숙한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길어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 모략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인간 안에 있는 가능성, 인간 안에 있는 재능, 좋은 것인데,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 그게 뭘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넘어가시면, 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 했을 때에 이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자들이다. 그런데 이 생명의 씨앗,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온갖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 좋은 것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지혜란 무엇인가? 이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생명의 씨앗인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해야 된다. 오늘 잠언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깊은 우물에 있는 것처럼 그 우물의 물을 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씨앗이 발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내면에는 성령의 씨앗과 생명의 역사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추악한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존하는데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생명의 씨앗을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좋은 것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된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인, 지혜의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의 비추심을 받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좋은 것들을 길러내어 끄집어내어 살게 되면 여름날의 시원한 우물물과 같은, 마셔보셨어요? 너무너무 덥지 않습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너무 덥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차가운 그 냉수 한 그릇 쫙 마시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울해질 수도 있고 불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참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 더운 여름처럼 죽고 싶다, 인생이 왜 이러냐, 살기 싫다, 인생 포기하고 싶다, 그렇게 여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씨앗을 키워나가면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다. 사모하기는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계속 버려나가시고 길러내야 될 것을 계속 길러내시고,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사랑받을 용기, 하나님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용기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받으시고 남은 생에는 이 생명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모략이 길러내어져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